사순절이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 또는 성회 수요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활주일 전까지 주일을 빼서 40일을 계산해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절기에는 십자가가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떻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깊은 회개와 또 경건과 하나님을 향한 희생 그리고 헌신에 앞장서는 시기입니다. 오늘 사순절의 첫 주일을 맞아서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오늘 한번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 예배당 전면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대패질이 잘 되어 있는 나무 십자가에 니스가 칠해져 있고, 그리고 그 안쪽에 형광등을 넣어서 빛이 나는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원래 의미의 십자가는 아름다운 장식품이 아닙니다. 차에 걸고 다니고 목걸이를 만들어서 거는 그런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의 사전 위키피디아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에서는 기원전 1세기 말부터 식민지에 대한 처형 방법으로 십자가형을 공식으로 채택했는데, 그 이전에는 처형의 틀은 아니었고 그냥 형틀이었습니다. 이 기원이 어떤 학자들은 바벨론에서 왔다, 어떤 학자들은 페르시아다, 페니키아다 이야기하지만 정확한 근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로마가 식민 지배를 하면서 그 식민지인들, 노예들을 고통을 주고 고문을 하고 형벌을 줄 때 T자형 혹은 십자형 십자가에 밧줄로 묶어서 걸어놓음으로써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원 후 예수님 다음에 1세기부터 갑자기 이것이 형틀이 되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정부에 대해서 반항하였거나 반역한 사람들을 처리할 때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임으로 아주 잔인한 형벌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역시 로마에 반역하였다. 시저만이 왕인데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고 세상의 왕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사실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게 된 것이죠. 실제로 기원 후 70년에 이 티투스라는 로마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벌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하루에 500명 이상씩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은 더 이상 십자가를 세울 만한 공간과 나무 십자가를 구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형수들이 많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형의 처형 기구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땅에 박혀서 고정된 세로축, 사각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중간에는 가로축을 넣을 수 있는 홈이 파져 있죠. 죄인이 손목이나 팔목에 밧줄로 묶은 다음에 세로 기둥이 또 있습니다. 이 세로 기둥은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죄인이 지고서 그 형장까지 끌고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무거운 나무 기둥입니다. 거기에다가 밧줄로 묶어놓고 손이나 손목에 못을 박습니다. 그래놓고 그 로마의 병사들이 형을 집행을 당하는 죄인의 몸을 가로 횡목과 함께 들어 올려서 십자가 세로축에 꽂아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발을 겹쳐 넣어서 발꿈치 부분에까지 못을 박게 되면 이제 십자가형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게의 중력을 이기지 못해서 몸이 아래로 처지게 되고 횡격막이 눌려주면서 질식사에 이르게 되는 것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성소 고고학이 발달되기 시작해서 1967년도에 동예루살렘에서 신약시대의 무덤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 한 무덤에 8개의 유골함이 있었는데 그 8개의 유골함에는 17구의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그 중에 한 유골은 이 발 뒤꿈치 부분에 그 뼈에 철제 못이 박혀 있는 것이 이스라엘 문화재청에 의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으로 죽은 사람들의 유골들이 발견이 되기 시작합니다. 유골의 손목뼈에는 날카로운 흠집이 있어서 십자가형이 사형수의 손과 발이 아닌
손목과 발꿈치에 목을 받는 방법으로 집행되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 아래에 2개의 정강이 뼈가 부러져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있다가 다시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확인사살, 이제 살아도 다시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정경이 부분을 해머 같은 큰 철제로 쳐서 뼈를 부러뜨렸던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로마 병정이 예수님이 이미 운명하신 것을 확인하고 다리뼈를 부러뜨리지 아니하고 가슴에 대신 창을 꽂았지요.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남은 물과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져 내렸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읽은 것을 기억합니다. 정말로 인간이 만든 사형틀 중에 가장 처참한 사형틀의 하나였습니다. 키케로는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가 로마 시민에게서 그의 생각이나 눈, 귀에서조차 아주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단지 십자가형의 실제적인 집행뿐만 아니라 그것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로마 시민과 자유인에게는 합당치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할 정도로 십자가의 그 처형, 또 십자가 자체를 로마인들은 매우 혐오했습니다. 로마인은 어떤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을 받지 않았고 공개기념석장에서 십자가라는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모욕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십자가를 기독교는 상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도 이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부르는 거의 모든 찬송에 십자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입니다. 혐오스러운 것이고 캥기는 것이고 싫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가장 비참한 죽음,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 나무에 걸려 죽는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 그러한 문화가 또 그것을 입증합니다.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침략해 들어가서 전쟁을 벌이고 패전하게 되면은 그 패전한 장수의 몸을, 시체를 나무에 걸어 놓습니다. 지금도 중동의 이슬람 어떤 나라에서는 미군들을 잡아다가 나무에다가 걸어 놓습니다. 그걸 수치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나무에 걸린 자마다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게서 있어서 이런 것이 있죠. 자연현상으로 번개 같은 것, 벼락 같은 것은 얼마든지 치고 또 사람들이 이 들에서 일을 하다가 또는 뭐 골프를 치다가 또는 걸어가다가 벼락을 맞아서 운명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벼락 맞아 죽을 놈이라는 욕을 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지 못해도 하늘이 처벌하는 저주를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마치 나무에 걸려 죽는 것이 그렇게 비참하고 치욕스러운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 저주를 받은 자들은 시신이 땅에 묻히지 못하고 공중에 떠서 나무 위에서 운명한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으니라. 그렇게 구약 백성들, 유대인들은 나무에 걸려서 죽는 것을 아주 저주스럽고 수치스럽고 수욕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미련한 것입니다. 여기서 유대인은 뭐고 헬라인은 뭐냐?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질 때의 배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입니다. 학문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로마이지만
그보다 400년 전에 무너져 내린 그리스라는 나라, 헬레니즘, 알렉산더 대제가 통치하던 그 그리스의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 그리스의 혈통의 사람들이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 또 그 사람들에게서는 헬라 말이 로마 제국 안에서 통용이 되고 있었어요. 라틴어, 로마의 말인 라틴어는 그 학문을 하는 사람들, 법을 하거나 의학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언어였습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그리스 사람의 그 사고 구조에 의하면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고 하니까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들에게 당하느냐? 강력하신, 세상을 창조할 정도로 강하신 그런 신이라면 어떻게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 의해서 죽을 수가 있느냐? 이건 미련한 것이다. 이건 난센스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손에 죽어야 되느냐?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바보 같은 일이다라고 헬라인들은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국적이 유대 사람이든 헬라 사람이든 로마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난다라고 믿고 자랑한다 이 말씀입니다. 어째서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가 될 것이요? 그것은 십자가가 우리가 죽어야만 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져있고 멸망을 향해 전진하고 있는 우리를 붙들어서 영생으로 인도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고 우리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의 자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죄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그것이 네 운명이니까 체념하고 살아 이렇게 가르칩니다. 또는 내가 얘기하지 않냐? 그렇게 죄를 짓지 말고 이렇게 도덕적으로 경건하게 살라고 수많은 경전을 만들면서 죄 짓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냐? 라고 얘기하는 것이 세상 종교의 한계예요. 이미 죄를 짓고 이미 죽음의 저주를 덮어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세상 종교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죄의 책임을 담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당신 몸에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의 대가를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 죄를 짊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유대인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이 말씀을 붙잡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질고해서 건져주실 것이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어떤 분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징벌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고 우리를 위하여 고통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저주에서 속량되어서 우리가 질병과 저주의 죄의 고난에서 벗어날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순간에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지옥 갈 수 있는 그 멸망의 권세를 주님께서 다 지어버리시고 죄의 그 대가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지시고 저주에서 건지시고 죽음에서 건지시고 지옥에서 건지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입니다. 사단 마귀는요, 하나님의 권세에 하나님의 영광에 늘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흠집내려 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흠집내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사랑하시는 피조물로 만드신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사람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를 가지고 와서 인간을 창수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만드신 저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당신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저 인간을 다 멸하십시오. 다 죽이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공의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참소하는 것이 사단의 지혜입니다. 그런데요,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을 몰랐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다 죽였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덮어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의 형상으로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뒤집어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비둘기 2마리의 형상으로, 그들이 회개할 때 드리는 그런 제물의 형상으로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버림받습니다. 철저하게 죄의 대가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에 못을 박아서 발꿈치를 상하게 함으로 자기가 이긴 줄 알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리면 자기가 이긴 줄 알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이간질이 되고 사라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사단 원수의 머리통을 부셔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원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 예언이 어디 나오나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뱀을 향한, 그 옛 뱀을 향한 저주의 예언 속에서 너는 그 여자의 후손, 즉 부정모여를 타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그런데 그 동시에 그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에 이루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언약의 예언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혜의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근거로 우리 원수대적 사단의 머리통이 부서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으면 자기가 승리할 줄 알았는데 주님은 못 박히심으로 사단의 머리통을 깨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겨버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를 안 져서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해 오는 사단을 향해서 떠나가라고 물러가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지혜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로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였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것들이 도전해오고 나에게 여러 가지 위협해오고 그럴 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에 원수대적 네 머리통이 부서진 줄을 모르느냐, 내게서 떠나가라 명령하실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사단에게 지신 것 같은데, 인간에게 당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사단을 이기셨고 인간 모두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기독교계에 있어서 위기는 무엇이 위기일까요? 십자가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자랑이 십자가가 되어야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십자가의 고난이 강조되지 아니하고 그저 영광만,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는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면 그냥 영광이 온다라고만 설교했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우리의 진짜 자랑이 무엇인지를 뺏겨버렸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였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성도로서의 우리 삶이 자랑인데 그 자랑이 없어져 버리고 세상의 물질주의가, 세상의 물권이 교회에 침몰하고 교회가 물질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교회는 1,000억을 들여서 줬네, 우리 교회는 3,000억을 들여서 줬네, 우리 교회는 파이프 오르간이 어떻게 되어 있네, 우리 교회는 어떻게 웅장한 건물이 있네, 이런 것들이 자랑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자랑이 아니라 물질로 만든 벽돌이 자랑이 되고 건물이 자랑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이 되었을 때 우리는 교회의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옛날 성도들은요,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우리 본문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상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씀입니다. 바울은요, 인간적으로 자랑할 게 참 많은 사람 아닙니까? 길리기아 다소라는 최고의 아름다운 교육도시 출신입니다. 베냐민 지파이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에게 직접 사사받은, 아마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강남 3구에 태어나서 굉장히 유복하고 그리고 서울대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인과 동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출신 성분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아주 열심으로는 넘버원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전까지의 자기의 모든 그런 출신 환경이라든가 자기의 교육이라든가 세상에 받은 모든 것을 분토같이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게 자랑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자랑이었습니다. 이것이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장주의, 물량주의가 교회를 침묵. 사람을 많이 모으면 좋은 교회요. 큰 건물을 지으면 좋은 교회요. 능력 있는 목사요.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으로 자랑했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는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다는 말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사도행전 5장의 한 부분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12절입니다.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얘기는 아직 성전이 없어요. 예배당이 없어요.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곳에 기둥 근처에 모였다는 거예요. 행각에 모였다는 것은. 아직 자기네들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도 없어요. 예배당이 없다는 소리예요. 성도들만 있었어요. 그것이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언제 기록된 사건이냐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헌금을 가지고 장난하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다가 그렇게 막 장난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 두 부부를 죽이십니다. 무서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록된 것이 바로 이 기록입니다. 다른 시정의 사람들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칭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잘 통합니다. 아니, 세상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경계선도 희미해졌습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바뀌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바뀐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내 친구라고 그러고 내가 세상의 친구가 되어 그랬어요. 교회에 있는 성도인지 세상에 있는 성도인지 구분이 안 돼버려요. 그런데 뒤에서 사람들이 욕을 해요. 안티 기독교도들이 교회를 향해서 핏발 세운 눈을 가지고 욕을 해요. 사도행전 시대의 초대교회는 우리하고 상종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들을 칭찬했다고요. 뒤에서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는 기독교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기독교인데 기독교라는 용어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사가 무슨 학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힘있는 국회의원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 누구도 나옵니다. 누구도 나옵니다. 이런 게 자랑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못 바뀌지도 않았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바뀌지도 않았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못할 것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것을 못하겠습니다. 거절하는 것도 없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먼저 십자가 지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내가 먼저 손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더 뭉치고 너 우리 교회 다니냐? 내가 봐줄게. 내가 도와줄게. 공정성도 잃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칭찬받을 이야기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돈이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핍박받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제 위기는 진짜로 우리가 십자가 정신을 잃었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판하는 데 있지 않고 정말 우리 자신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합니다. 많이 회개합니다. 정말 허물이 많고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많이 아프게 한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정욕들, 탐욕들을 철저하게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성도의, 세상과 성직자의 경계선을 분명히 하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의미에서 우리 갈라디아 6장 14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믿는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영생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 따르는 길은 분명히 영광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얻는 영광입니다. 크로스를 통과하고 크라운을 만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영광의 면류관을 만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다 지십시오 나는 영광만 얻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라. 이 부인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인간 누구누구는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어느 자리에서 내 자존심이 꿈틀거리고 올라오고 내 교만이 꿈틀거리고 올라오고 나의 인간적인 자랑이 꿈틀거리고 올라올 때 내 혈기와 성질머리가 올라올 때 너는 죽었다라고 나를 죽이는 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태워주신 십자가, 이 십자가는 무거운 고난을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본 의미는 형틀이라고 그랬습니다. 들고 가다가 죽을 준비를 하고 가다가 주님이 됐다 그 자리다 너 거기서 죽어라 말씀하시는 순간에 영광을 위해 죽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회복되어야 우리 기독교는 회복되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긍지와 영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주님 십자가 앞에서 혹시 내가 교만해진 것, 높아진 것, 나의 자랑이 있었다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외에 나의 자랑이 있었다면 오늘 아침에 철저하게 내려놓으시기를 주님 앞에 도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이시여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속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는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양보하고 내가 져야 되고 내가 정말 먼저 희생을 해야 된다는 일이라면 그 일에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히 우리와 상종하지 못하지만 뒤에서 칭송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하여 주님께 인정받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을 회복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궁극적 영광을 돌리는 승리자들이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영광이 좋았습니다. 박수소리가 좋았습니다. 십자가 지고 구차한 것보다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환영은 진짜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 명령 따라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